이 시간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는 신앙의 자세, 좋은 것을 누리는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제품들, 좋은 성품, 그리고 좋은 인생의 삶까지 늘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편하고 좋은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이기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입시와 취업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격증,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력은요, 나 자신 스스로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어집니다. 태중에서부터 아이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 늘 좋은 것으로 태교합니다.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의 얼굴이 예뻤으면 하는 마음에 태아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잘생기거나 예쁜 연예인의 사진을 챙겨 보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제 얼굴에 원빈과 장동건 사진을 붙여놓고 이러고 돌아다니라고 저에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낮에 보셨나요? 영양 없는 제2의 권태경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려 노력합니다. 좋은 음악, 좋은 경치, 좋은 말을 들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듯 세상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좋은 것을 누리고 채우려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절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그 삶에도 늘 좋은 것을 채우려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세상의 노력과 다른 노력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며 빛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놓는 믿음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 지혜를 전합니다. 이 잠언 16장의 말씀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진 잠언의 말씀 중에 가장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치만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여호와, 즉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여호와, 즉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면서 세상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늘 좋은 믿음, 신앙의 자세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음의 지혜의 저자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것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첫 번째로 좋은 신앙의 자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마다 원리가 있으며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선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리임을 명심함으로써 내 생각,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내 생각이, 내 정한 기준이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일을 선택함에 있어 위기가 와도 위기가 오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며 다른 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박하게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후하게 판단하는 부정확한 판단과 선택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지혜의 저자는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 저울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이 맞느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는지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것,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것, 마치 방향도 모르는 광야의 길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생존하기 어려운 광야,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것을 의지하여 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은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법,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복을 얻으려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경주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 그리고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삶,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의 자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맡기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굴리다, 던지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실패해도 성공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용기 내어 계획하고 때로는요 무모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주님께서 객석의 관중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직접 지휘봉을 잡고 진두지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숨은 작은 동기조차도 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일하시되 자신의 식견과 정보만 믿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경험하는 것은요 마음의 힘듦입니다. 오늘 준비한 설교가 진정 하나님의 은성을 전하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설교가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설교가 아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가 되어야 하는데 혹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간 설교가 아닌가 매번 고민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늘 부담감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의지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까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혹 말실수는 없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설교의 문구를 지우고 쓰고를 반복합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최선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 원고를 작성했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제가 한 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준비한 만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진점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글자 하나도 고쳐보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성도에게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려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믿음의 노력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내가 책임진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조금 잘 되면 또 우월감에 빠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감정의 악순환 속에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자유로워지고 최선을 다하는 가정도 기쁨이고 그 결과도 주님께서 받으셨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판단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돈 때문에 불의와 손잡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 각오로 일하십시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마음을 묵고 신실함을 틔우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좋은 자세를 가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 1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오늘 각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에 따라 지도자로 또는 리더자로 믿음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속한 이상적인 지도자, 세상의 본이 되는 믿음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세라 말씀하십니까?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이며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므로 그릇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철저히 공의대로 판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름지기 왕, 즉 지도자는 악행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의로운 입술과 올바른 말을 기뻐하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도 인간인지라 평정심을 잊고 감정에 치우쳐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왕의 격한 감정과 그릇된 판단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큰 시련을 줄 수 있기에 언제나 의로운 말, 입술의 말,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요, 집에 가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집안의 공기의 흐름을 살피는 것입니다. 집에 그동안 와이프 혼자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무슨 일이 없었는지, 혹은 화난 일은 없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안 좋을 때 지그시 와이프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고생 많았어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그러면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막상 아내도 설거지를 저를 못하게 합니다. 아니에요,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제가 해야지요. 사랑하는 경주 남부교회 남편 여러분, 집에서 먼저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할 때요, 평화,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잠언의 지혜의 저자는 본문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 즉 지도자의 의로운 입술은 늦은 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봄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아서 온 백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에 언제나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욱 확장되기 위해서, 또한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자세, 돈과 권리, 명예를 의지함에 따라 정의가 해체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의지함으로 세상의 정의를 선포하고 의로운 말, 생명의 말을 함으로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간념이 아닌 삶으로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합당되게 사용하는 거룩한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복, 그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좋은 것을 내 삶에 채우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사람이나 거짓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함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가장 큰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